오늘 지난주 본문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본문인 한 구절을 뽑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겐 한없이 힘없는 존재이자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살던 당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에서 한 대목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위대한 설교가의 목소리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날까지 참된 기독교는 그 외면상으로 볼 때는 역시 매력적이지 못하게 보였고 왕적인 표를 겉으로 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참된 기독교는 형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람직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진실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기독교는 명목상의 기독교뿐입니다. 참된 복음은 여전히 멸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자기 백성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복음적인 교리가 격하당하고 거룩한 사람이 비난받고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뭐라고? 복음이 진리라고? 지금 누가 그것을 믿는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제 진리가 왕 노릇하는 때는 끝났어. 그 왕 노릇하는 때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그것을 보고 퓨리타니즘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 속에서나 심령 속에서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조상들이 피를 흘린 그 진리편에 서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비방과 수치를 불사하고서라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약속하던 때는 이미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와서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신적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당신들이 종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당신들은 뭘 상식합니까? 라고 조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예스!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농부의 차림을 한 마리아의 아들의 연약한 모습에서 우리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외면적 모습과 그 외면적 껍질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를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강당이나 대단한 석고 기둥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구간과 십자가에서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 노릇 하신다는 것을 만족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어떠냐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저도 예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멸시를 당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매우 연약한 존재로 홀대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그가 왕이라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결박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가 왕이라고요? 어디를 보아서 왕의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우리보다 못하다고 힐난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면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고 속시원해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있어도 되지만 교회만은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교회를 향해 수없이 음해와 공작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쓰러졌습니까? 교회는 결코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수없는 사탄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에 무지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가진 근원적인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세상은 모릅니다.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돈과 권세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하고 볼품없고 연약하기만 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행복해하는지 비밀을 모릅니다. 갑자기 존 플라벨 청교도 목사님 생각나네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속으로 부자 되는 것을 꿈을 꾸지 않는다. 그분의 명설교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속적인 부를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대울 같은 집을 짓고 좋은 집에 살면 무엇합니까? 당신의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세계관, 당신의 믿음이 썩고 있는데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뭐합니까? 인격이 개판인데. 응?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 치고 좋은 인격 내가 가진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벤 무슨 차를 끌고 창문을 열어도 침을 탁 뱉고 지나갑니다. 기독교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당신의 힘을 사용하시지만 근원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당신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당신 나라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사탄의 왕국에 살고 있느냐? 지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고 있느냐? 천국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고 있느냐? 이걸 분명히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므로 절대로 외부 세력에 의해 쓰러지거나 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식한 척 좀 합시다. 헬라어로 말쿠트, 야훼. 히브리어로 말쿠트는 왕국, 킹덤이라는 뜻이고 야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ia 투 데우. 바실레아는 킹덤이고요. 투는 영어로 오브라는 뭐뭐의 소유격이고 데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쿠트, 야훼, 바실레ia 투 데우. 우리 현진이가 외운 줄 압니다. 히브리어로 시작. 제가 딴짓을 해도 듣긴 다 들어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 시간에 딴짓하는 것만큼 교만한 자가 없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올바르게 올바른 태도로 바른 태도로 탁 정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모범된 순종이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또 그 자부심이 생긴다면 그 자부심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가슴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 의미는 많은 신학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미치는 영역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대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을까요? 역대상 28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시리니.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상당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넘어 이제 전 세계뿐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로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5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제 모든 우주의 창조자로 모든 선지자에 그래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는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이전 왕국의 영광을, 이전 왕국이 누구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떵떵거리며 잘 살았나요? 주변 국가들이 그냥 조공을 바치러 그냥 줄을 이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못났을 때가 어떠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로 저희 집안이 어렸을 때는 굉장한 집안이었습니다. 땅을 밟으면 그게 전부 다 우리 집 땅이었을 정도로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망해서 서울 쌍문동 한밭집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이게 참 사람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으니까 별반 상처가 없었지만 아마 저희 큰형님이나 저희 어머니 상당한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근데 저는 참 지금 생각해도 기적적인 감사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깨끗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일찍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형님은 친구들 그 체면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체면을 싹 없애줍니다. 한 겨도 부끄럽지 않은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뭐 어떻는데 나는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달으면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방구도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사람의 희로애락이 다 같은 건데 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무르신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나 큰형님은 한참을 뒷골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고향에 못 내려갔습니다. 난 그게 궁금해서 왜 시골에 안 가세요? 우리 어머님 솔직한 대답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야, 옛날에 그게 땅땅거렸는데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니? 옛날에 다 우리 집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역적이 됐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보니? 내가 한 번은 진심으로 그랬어요. 어머니. 참 우리 어머니 세상 철학자시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거듭났다는 것은 세상적인 체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 왕국 때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날만 그리워하고 지금 내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내 인생은 한탄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내 어렸을 때 내 왕자 노릇하던 그 시절만 그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개혁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기준을 알거지가 된 그 상태를 표준 스탠다드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10원을 벌어도 나는 플러스 10이다. 행복하죠? 네? 행복하잖아요. 왜 얼굴들이 이 모양들이야? 근데 행복하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저는 얼마나 울면서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주머니에 뭔가 채워준다고 사랑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는 것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잘 살던 때를 생각하니까 불행해진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 신앙을 딱 갖게 되면요, 세상을 그냥 버리고 멀리하고, 아유 세상은 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세계적으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역사와 시간과는 구분되는 시기와 마지막 때와 연관되는 영적인 실제로 재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묵시문학들입니다. 한 구절 소개하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은 이어서 메시아 사상과 함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물어져 갔습니다. 즉 이 왕국은 하나님이나 그의 메시아에 의해 친히 영도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영적인 국가를 이스라엘이 소망한 겁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냥 입으로만, 속으로만 오면 참 좋겠다 막연히 생각하던 이스라엘 사이에 드디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난 어제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스터스 센터가 지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깜짝 놀랄까 물어보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마스터스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뭐 관계가 없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겠고, 내가 하고 무슨 마스터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귀구멍이 되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에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왜 미쳤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미친 겁니다. 근데 그 미친 일이 성경에만 있고 실제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건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나는 미쳤습니다. 제주도에 마스터 홀이 건립되고 서울에 마스터 캠프가 세워진다면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든 염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죠. 대신에 내가 기도했어요. 좀 그만 쎄 빠지게 하세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벌써 개혁대라면 5월 1일 날 건축이 시작이 돼가지고 10월 30일 날 제주도에서 총회한다고 지금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잖아요. 내가 할 준비를 다 했잖아요. 땅 준비됐죠. 설계도 준비했죠. 건축가 준비 다 했죠. 청량 다 했죠. 도청에 허가 받을 것 다 해놨죠. 진입로 문제만 남았어요. 난 진입로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이유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 하셨다는 믿음만큼은 절대 불변입니다. 근데 누가 고생해요? 누가 고생하냐고요?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고생시키는 것도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마스터스 가족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이 일이 당신의 일이 아니라면 즉시 빠지세요. 즉시 이 기차에서 내리세요. 나는 경고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어울리고 얼레고 달래고 이 열차는 달려가는 열차가 아닙니다.
이 소명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할렐루야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열차에서 함께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조금 더 찬양하시고, 조금 더 의사의사 해주시고, 내 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만이 이 열차에 타고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 예수로 태어난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였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마스터스 센터가 실제로 세워졌다고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기자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용어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주로 썼기 때문에 사회밖에 안 됩니다. 마가복음 14회, 누가복음 22회, 요한복음 2회, 사도행전 6회, 바울서신 8회, 계시록 1회가 하나님 나라 용어를 썼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에 의해서 주도되는 왕국이 아니라면 성경의 기자들은 정신병자입니다. 소설가에 불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겨자씨의 성장에 비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 유명한 장이죠. 그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국은 최고의 가치이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입할 귀한 보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밭에 뿌려진 씨앗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내면적 왕국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슴 손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개인적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귀한 설교의 시간의 핵심 포인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에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유치한 척 합시다.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하심에 대한 독특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왔다 이겁니다. 이미 임재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형 임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였다. 그 얘기는 믿는 자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지만 지금도 임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이미 자신을 메시아로 알리면서도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믿지 않는 자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 나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도 복음의 소리는 들려져야 하고 들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들릴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믿으려 들지 않는 자가 스스로 귀를 닫을 때는 종무대책이라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패스 어웨이 하십니다. 그 불신자들의 가장 큰 불행이, 행복과 불행이 뭔 줄 아세요? 자신에게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고, 그러나 결국은 멸망의 문 앞으로 이끈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이 남았을 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존재한다는 것을 실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이라고 그러죠. 파루시아 2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고 미래에 이른 날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바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개를 데리고 개를 아가 부르고 엄마 여기 있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왜 우리가 개 엄마 시대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히 모멸감이 듭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하잖아요. 너는 왜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니? 개가 무슨 엄마 말을 사람 말을 들어요. 한심한 사람도 그런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바로 교만함의 열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싸그리 지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회가 안 된다면 우리는 짐승 사회가 됩니다. 조지 오웰이 그랬죠? 동물 뭐지? 제목 동물농장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요. 이제 사람이 마시는 커피보다도 에몬 카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이 이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은혜의 결과에 따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되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받아들이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뭐가 뒤따라야 된다고요?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 나라를 공짜로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욕심쟁이겠죠. 성경은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이라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성경적 신앙을 강조하고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다고 고백하는 개혁주의 성도들만은 그래도 약간은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되겠지만 정말 일반 자유복음주의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성경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십시오.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예배의 모범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한 개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 쇼입니다. 뭐 하는 짓들입니까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뭔지를 모르세요?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정도와 법도에 규정하여서 행해지는 행동이 자유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망종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 이 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 사실을 경고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 같아서 그렇습니다. 외적인 표시보다 내면적인 믿음과 순종의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도록 애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의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무슨 기도 가운데 신령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 번도 모르는 저를 최단 목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을 어떻게 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내가 믿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인요. 우리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죠.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돼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만나고자 하는데 목사님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고 양해 구하는 것이 인격적인 절차잖아요. 싹둑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라고 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한테 돈을 몇 백만 줘야 된다고 명령을 들었다면서 찾아오고 만나는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비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영원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 은혜의 선물임을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이거 얘기는 최단 목사만 떠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숱한 2000년 동안에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 교회사에 빛나는 수많은 교부들과 선생들과 교사들과 선지자들과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같은 입술을 모아서 증거하고 주장하는 목소리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억지로 읽는 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절기마다 가끔씩 꺼내서 읽는 자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하루에 3끼 성경을 먹어야 그래도 건강한 신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청교도 선조들은 그런 삶을 실제로 증거해내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혁주의가 무슨 대단하게 특별한 사상입니까?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2가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몽고메리 보이스가 해설한 대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이 관심이 사는 것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2가지입니다. 하나 영토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토 말에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요. 둘째는 자신의 권세와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뽐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화려하게 하고요. 여러분 미사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한 조명 아래 화려한 의복에 어제 우리 한전이 연극 공연을 보고 왔는데 그 악당들은 주로 의복들이 다 화려하고 그러잖아요. 뻑쩍 올리고. 여러분 머릿속이요 하얀 사람은요 의복도 수료해야 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머릿속이 새까만 사람들이 자꾸 화려한 쪽을 꾸미는 겁니다. 자부심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속에 위대한 하나님께서 함께 내주하신다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겉모습 따위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미지가 형성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릉에 살 때 내과를 그러면 딱 누가 봐도 돈 티가 나는 볼 티가 그냥 이렇게 부어. 알고 봤더니 돈놀이 하는 아줌마.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몰골이 그렇게 투영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책임지는 얼굴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금 같은 문제나 자신이 누리는 권세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요. 진실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체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마 이 말을 직접 들은 오늘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하였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에서 온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옥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주의 어느 곳에 지리적 공간적으로 사탄이 거하는 지옥이라는 영토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머물렀던 우리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지옥이 지구 중심부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그건 그 사람 개인적인 상상일 뿐입니다. 장소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또 지옥이라고 해서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누가 다스려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가리켜서 서로 분쟁하여 설 수 없는 나라로서 미움과 거만과 질투와 분노와 교활함을 기초로 한 나라라고 분명히 개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미움과 거만과 질투와 분노와 교활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옥의 나라에 소속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애매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는 미워하던 사람들끼리 만나는 지옥에 가서도 화해점도 분쟁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나한테 빌린 돈 왜 안 갚았니? 지옥에서 그 짓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속에 거듭났다는 것은요. 그때 미워했던 기억들도 없고 거만했던 기억, 교활했던 기억, 거짓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언제 그 사람을 미워했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진짜 거듭났다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정말 그는 목숨 걸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제 말이 우습나요? 성도 여러분, 저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나요? 가벼이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로 목숨 걸어야 될 문제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며 하나님 나라는요. 거만이 아니라 겸손이며 질투가 아니라 화목이며 분노가 아니라 온순이며 교활함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무장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영적인 개념은 이해되지 않은 어둠 속의 일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즉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아가 그는 오직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알다시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육체는 탐욕의 도구입니다. 이 탐욕은 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를 생각하고 성공의 길에 장애되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제거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회피합니다.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웁니다. 위험하고 힘든 길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을 택할까를 고민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한 번도 진리와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채 한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육체에 불과한 빌라도는 순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를 접했을 때 대부분의 첫째 반응은 당혹감일 것입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담대하고 차분하였으며 큰 울림이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를 향해 자신이 하늘에서 왔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진리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잠시 빌라도의 세계에 큰 풍랑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풍랑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징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지 못할까?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만들지 않고 저절로 태어난 존재는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함께 유념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면 누군가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실험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는 사람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저 또한 그래 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실 때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달려간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액션은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걸어라.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정말 목사의 길이, 신학의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길이 맞는가를 놓고 실험하는 겁니다. 답이 주어졌을까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 구멍에 똑똑을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너를 내 종으로 불렀다. 딱 한 말씀 하시면 끝나요, 인생. 알겠습니다. 충성 그리고 달려갈 텐데 끝까지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다음 시간에 개봉 박두. 왜 대답 안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고민하며 살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현대는 하나의 추세가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합법한 이유에서 두 실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속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거나 심지어 투표 행위까지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친구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인 친구만을 사귀어야 하고 기독교 사회에서만 거하고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덜 세속적인 직업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루드포트 같은 이들은 직업을 택하더라도 좀 더 부패하지 않은 직업을 택하라고, 고리대공업자보다는 농부가 되라고, 그렇죠. 경건한 농부로 하는 작품을 그래서 쓴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립주의 혹은 분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분리주의를 스키즘 그럽니다. SCHISM이라고 부르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분리주의가 나타났는지 역사는 증언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열국은 세계 여러 나라는 지금도 갈등과 미움과 저주와 함께 전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라서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두 민족으로, 두 국가로 갈라지게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그 이유로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땅은 지금도 우상 숭배의 땅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90%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실제로 참된 신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육받고 그곳에 사인하고 고백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100만 명도 안 된다고 우리가 추산합니다. 개혁교회 목사들끼리 추산해 본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당에 나왔고 예배를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상상하는 신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리주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골똘히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두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루더포드 대표작이 렉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REX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REX는 법이라는 뜻이고요. REX는 라틴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법과 세상 나라의 두 나라가 어떻게 서로 존재하고 해야 되느냐,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존재해야 된다라고 한 작품이 바로 렉스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교회 국가는 각각 고유한 권위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지침과 방향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직무자들이나 권위자들을 지명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영역을 고수합니다. 그럼에도 둘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권세와 신적인 권세는 서로 조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세계에 대해 동시에 동일한 정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정부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정부가 두 정부가 있는데 이 두 정부는 서로 다스리는 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정부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얼마 그 자석 그렇고 부르는 것 자체는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언어법이 아닙니다. 그런 정말 그런 저속한 표현들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가면 지금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퀘이크 교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자기들끼리 마을을 놓고, 우리나라도 있죠. 여기 경기도 가평에 가다 보면 에덴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그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무엇에 속한입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라는 해석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능동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했지만 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병 안에 구슬이 담겨 있으면요, 물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물 안에 물이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 물 안에 속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는 어떤 점에서 서로 포개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한 사람이 지상의 나라도 속하고 하나님 나라도 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세계에 동시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속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함께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 나라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목적, 소명의식, 사명의 고리, 목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나라에 속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나라에 빠지고 맙니다. 이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전 성경을 또 다 두들겨 보아야 됩니다. 전 성경을 낱낱이 자세히 살피고 훑어보아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 표준에 우리 스스로를 맞출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각자에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자기에게 주신 직업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이 주어지기나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업이 맞는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도 그 기도가 진실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탁하지만 기도하는 흉내라도 신용이라도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여삐 여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한 주일에 불과한 삶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